오늘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요, 미스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프린트물 바로 보시겠습니다. 43절입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라고 말하고 있네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드라빔 찾는 사건 함께 봤었잖아요. 근데 못 찾습니다. 못 찾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것은 죽은 신이다. 애초부터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찾고 의지하죠. 왜 의지할까요? 눈에 보이니까. 간단해요. 눈에 보이니까 거기에 자기의 바램들을 투영시켜서 그걸로 스스로 위안을 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드라빔을 못 찾는 그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은 헛되는 것이야. 전도서의 말씀대로 따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다. 모든 것이 다 뭘 잡는 것 같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잡을 수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심으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결론을 내렸던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사건 이후로 이제 갈라서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갈라서게 되어집니다. 누구하고? 야곱하고 또 라반하고. 그러면은 야곱은 하나님이 세울 하나님의 나라고, 라반은 자기가 세운 자기 나라고. 그죠? 그러면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누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맞죠? 라반이 세운 자기 나라의 주인은 누구고? 예, 그 드라빔이잖아요. 맞죠? 근데 그 드라빔이 못 찾아요? 아무 반응도 안 합니다. 맞죠? 그러므로 통하여서 그 나라는 뭐? 죽은 나라죠. 존재하지도 않는 나라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는 살아있죠. 라반은 실제적으로 인생이라는 걸 살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결국 뭐겠어요? 그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그거 자체가 지옥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라반은 야곱하고 딱 갈라서면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모든 소유가 원래는 다 누구 거? 내 거. 자기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빈털터리로 나에게 왔잖아. 근데 20년 동안 나하고 함께 살면서 부인도 생겼고 자식도 생겼고 지금 이렇게 수많은 껌둥이 또 점박이 또 얼룩이 이러한 뭐 소, 염소, 낙타 이런 것도 많이 생겼잖아. 원래 그거 다 누구 거였어요? 자기 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모든 인간들의 내면을 지금 들추어주고 있는 거죠. 저 밑에 한번 가보세요. 녹색 동그라미 첫 번째입니다. 내 것은 무엇인가? 내 것은 뭔가? 여러분들 지금 소유하고 계신 것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죠? 그런데 그게 정말 내 건가? 한번 보시자고요. 욥기서부터 쭉 한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낳았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욥이 엄청나게 많은 그 소유를 갖고 있었습니다. 부인도 있었고 그 부인으로 말미암는 몇 명이죠? 10명의 아들 딸들이 있었었죠. 맞죠? 그리고 거부였었어요. 엄청난 거부였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싹 다 걷어가 버리시죠. 심지어는 뭐까지 가져가시죠? 욥의 그 건강까지 가시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다 뺏기고 나니까, 그게 다 소유물들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욥이 지금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알몸으로 왔어.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거 없어. 그러니까 뭐 클리 알몸으로 그 적신으로 돌아가는 게 맞는 거지. 인생은 그런 거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불변의 진리잖아요. 맞죠? 이거를 거스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이거를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알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들이 하나, 둘씩 많아집니다. 네. 맞죠?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집을 이렇게 딱 샀어요. 집을 샀다고 쳐요. 그 집은 아무것도 없죠. 예. 속이 텅텅 비어 있죠. 네. 그러면 살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그 채우고. 공간을 막 채워가요. 근데 그게 결국 나중엔 보면 다 뭐예요? 쓰레기. 예, 짐이 되어지죠. 네. 이사 갈 때 보면 진짜 이사비가 더 들어. 맞잖아요. 그리고 또 그걸 하나 둘씩 또 새로운 집에다 또 풀죠. 맞죠? 근데 또 그 집에 살다 보면 또 뭐? 부족한 게. 또 뭐가 이렇게 부족한 게 많고 또 뭐가 이렇게 필요한 게 많아요. 그래서 계속 또 사들입니다. 그런데 결국 보면은 나중에 보면 다 것이. 불필요한 것들이에요. 헛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둘씩 다 이렇게 또 비우기 시작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한번 잘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정말 그건 내 건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소유라고 했을 때 그 소유라는 개념은요, 언제까지나 내 거. 예. 그 필요성이 사라지지 않아서 언제까지나 내 거.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거. 아니 심지어는 내가 놓을 수 없는 거. 왜? 그건 나한테 필요한 거니까. 네. 맞죠? 그것만 내 소유라 그래요. 그것만.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이렇게 딱 태어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면서 내 거라고 하는 게 뭐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들도 어때요? 오늘 아침에 예배를 준비하려고 이제 옷을 입는데 그래도 작년 여름까지는 맞았던 옷인데 거의 안 맞더라고 바지가. 그래가지고 과감하게 버렸어요 오늘 아침에. 네. 저희 집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살 빼서 입으라고. 어느 천년에 살을 빼서 입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과감하게 버렸어요. 네. 과감하게. 영원한 게 어디 있냐고요. 영원한 게. 자, 보겠습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이것도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그렇게 많은 걸 가졌던, 심지어는 지식까지 많이 가지고 있었던 솔로몬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아무것도 안 갖고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모든 것을 통달했다라고 하는 그 지식을 많이 갖고 있었던 그 솔로몬이 그 지식의 영역까지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까지도 죽어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네. 죽어서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 아무 소용없네.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라반의 이 한마디로 통하여서 내게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원래대로 따지면 이거 원래 누구 거예요? 진짜로 따지면. 아니 지금 소유권은 야곱이 갖고 있잖아요. 그 야곱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죠? 분명히 라반이 자기 두 딸 어떻게 했어요? 팔아먹었어요. 시간으로. 맞죠?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럼 소유권이 이전된 거 아닙니까? 소유권이 인정된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라반은 계속 뭐예요? 다 자기 거. 내 것도 아닌데 다 자기 거라고 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게 자기 삶에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가? 내가 지금 소유하고 있는 것들에 대한 나의 살아있음과의 그 관계, 어떠한 의미인가? 우리는 진지하게 이런 질문들 앞에 좀 서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나에게 왜 존재하지? 내가 이걸 왜 지금 갖고 있지? 그 이유를 알아서 그것들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잘 찾아서 그것들을 다 복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맞아 읽어보시면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누구도 이 땅에서 그 소유로 말미암아 사람들한테 받았던 그 칭찬, 그 존귀, 그 영광, 죽음 앞에서는 가져갈 수 없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죽음 앞에 놓아졌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자로 설 것인가? 어떠한 자로 있을 것인가? 있게 될 것인가?
이러한 진지한 물음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 믿어서 그냥 오늘 살아있으니까 잘 살아보자? 아니 잘 살아야죠. 하나님으로 지금 살아있는 삶도. 근데 그것의 종착지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결국 나에게 남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준비하는 게 신앙이죠. 적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려고 한다면 내 최종 목적지, 종착지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하는 거죠.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오늘도 행복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행복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 끝자락에서도 변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몸은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해요? 이 영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정말 내가 소유해야 될 것은 뭐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 영,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날 살려주신 진짜라. 그게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멀쩡하게 살아있는 나에게 주신 나. 다른 말로 좀 이제 새로운 정체성 뭐 이런 걸로 한번 이야기해보죠. 새로운 정체성. 아,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새 사람, 성경에서 말하는 새 사람, 속사람. 그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것만 내 소유인 거죠. 신명기에 보시면은요,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속한 것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런데 이놈의 라반은 아니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자꾸 내꺼 그런다니까요. 내꺼 한다라는 이유가 뭐예요? 누굴 못 보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못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해요. 믿는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인데, 그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런 거.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라반은 뭐라 그래요?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어떻게 야곱을 끄집어 빼셨죠? 맞죠? 그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에 의하여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소유하는 그 타령,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오해 없이 들으세요. 이거 뭐 무소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44절입니다.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의 증거를 삼을 것이니라. 45절. 이에 야곱이 뭐예요? 돌,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 에벤은 바나, 집을 짓다 에서 유래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신약으로 가보면 자꾸 뭘로 나와요? 돌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 산돌, 흰 돌, 머릿돌, 모퉁이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아까 우리 김민선 집사님께서 기도를 너무 은혜롭게 잘 해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그러죠? 뭔 계획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하나님의 집으로 세우시려고 그러잖아요. 그 집을 세울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이 에벤이에요. 근데 신약으로 가보면 이 에벤이 누구래요? 예수라 그러네요. 그래서 예수가 건축자의 버린 돌, 머릿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머리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가 너의 주권을 가지고 살았던 그 삶 이제 끝내고 어떻게 해요? 예수가 너 머리가 돼가지고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야지. 그럼 그게 이제 하나님의 집이 내 안에서 지워지는 거거든요. 자, 그 돌을 가지고 뭐래요? 기둥을 세웠네요. 기둥을 세웠어요. 그럼 이게 뭡니까? 예수가 기둥에 딱 세워지는 게 성경에 두 가지 사건으로 나옵니다. 하나는 그 불뱀을 장대에 다는 사건. 이 지금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라 하고 똑같은 개념이고, 또 한 가지는 신약으로 가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이게 지금 뭐예요?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요. 왜? 이 돌을 딱 세워서 그게 경계선이 돼가지고 뭘로 나뉘니까 라반과 야곱으로 다 갈리잖아요. 다 갈리는데 저 뒤쪽으로 가보시면 이 돌을 기둥으로 삼아가지고 너는 내게 넘어오지 말고 나도 너에게 안 넘어갈 거야 이렇게 다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돌아갈 수 없는 인생인 거죠. 한번 하나님을 믿게 되어지면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결코 원래 내가 있던 그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만 하면 그래서 자꾸 옛적 삶으로 이렇게 돌아가고 싶을 때마다 자꾸 뭐가 보여요? 아, 그쵸. 우리나라에 많은 그 십자가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많은 게. 뻘겋은 십자가가 많이 세워져 있는 게. 어딜 가도 없는 데가 없어. 뭘 하려고 옛적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도 주변만 살펴보면 온통 뻘겋은 십자가. 그럼 적어도 그건 뭐예요? 한 번 하나님 생각할 거 아닙니까? 운동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지키심이시단 말이죠. 한번 보세요. 또 형제들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뭐예요? 무더기를 이루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더기가 히브리어로 갈이라고 하는데요. 이 갈이 뭐냐면 멸망을 뜻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이스라엘 매장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요. 공개적인 죄를 지었어요? 그럼 사람들이 뭐예요? 돌을 들어다가 칩니다. 막 돌을 들어다가 그 사람을 막 던져 죽여요.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그 돌들이 그 사람을 덮겠죠. 요거 갈이 이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 자체가 따로 필요 없겠죠. 그 사람들은 그 돌 무대기를 딱 보면서 뭐예요? 와, 죄 지으면 저렇게 죽네? 증거를 삼는 거죠. 됐어요? 돌 무더기를 가져다가 이루매 무리가 거기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뭐라 그래요? 여갈사하두다. 뜻은 똑같습니다. 증거의 더미,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은 그것을 또 뭐라 그래요? 갈르엣이라고 부르는데 이 갈르엣이 뭐냐면 갈 위에 있는 거 무더기 할 때 그 갈하고 에드 하면 에드가 증거입니다. 그래서 증거의 무더기 이렇게 부르죠. 근데 의미는 똑같아요. 의미는 뭐 이런 거겠죠. 뭐 영어로는 아빠를 뭐라 그러고 father라고 그러고 한글로는 뭐라 그러고 아버지라고 그러고 그죠? 이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자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가 딱 서요. 예수의 십자가가 딱 씁니다. 왜? 돌을 가져다가 뭐 했으니까? 기둥을 세웠으니까. 맞죠? 근데 여기다가 어떻게 한대요? 돌 무대기를 쌓는 데잖아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게 죄인 된 자들은 죽고 다시 산다는 뜻이에요. 그 십자가 앞에 돌 무대기가 쌓여져요. 돌 무대기. 근데 그 돌은 어떤 돌? 멸망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옛적 나는 죽고 하나님이 살려준 새 사람으로 이제 내가 사는 거죠. 이게 이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다, 여갈사 하두다, 갈르엣, 미스바 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 그래서 한번 구원받은 자들은 결코 구원이 무효화가 되거나 옛적 삶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마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구원 역사에도 또 등장을 하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렇게 애굽에서 살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필두로 해가지고 출애굽시키죠. 출애굽합니다. 근데 어딜 만나요? 홍해를 만나죠. 맞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건너오게 하세요. 맞죠? 근데 그 홍해 건너는 사건을 뭐라 그래요? 세례라 그래요. 세례가 뭐니까? 죽고 다시 사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표. 옛적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것. 그게 세례잖아요. 홍해 건넌 사건을 사도 바울이 그거는 세례 사건이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옵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드러나야 될 그 광야, 시험받는 곳으로 와요. 거기서 전 인생을 살죠. 40년. 구원받고 우리가 바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역사를 살고 있잖아요. 이게 좀 광야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으로 증거가 되어져요. 네. 그렇게 나타난다고. 되셨죠? 네.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험이 올 때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어디를 생각하죠? 애굽을 생각해요. 그래서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데 애굽으로 돌아가려면 뭐 건너가야 됩니까? 홍해 건너가야 되는데 홍해가 다시는 안 열려. 다시는 안 열려. 그러니까 가고 싶어도 못 가요. 이게 지금 이 사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사건이 오늘 야곱하고 라반이 갈라지는 그 사건인 거예요. 네. 갈라지는 그 사건에 여기 딱 뭐가 서 있어요?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웠죠? 이게 여발사 하도다 갈르에 그리고 또 뭐요? 미스바. 미스바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다 보시는 겁니다. 이놈들 어디 가고 있나 내려다 보시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나님이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에게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딴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백성 아닌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 신앙이 깊어졌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내가 내 삶 속에서 자꾸 뭐가 느껴지는 것? 하나님의 그 시선이 느껴지는 것. 네. 이게 신앙이 깊어지는 거고 이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해내 자꾸. 그건 아닌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그 하나님이 자꾸 느껴져. 하나님의 그 따가운 시선이. 또 어떨 때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 심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위로의 눈길, 그 위로의 그 손, 그 품, 그 자꾸 느껴지는 거죠. 이게 신앙이 깊어졌다, 뭐 믿음이 커졌다, 믿음이 좋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미스바라니까. 하나님이 그 높은 망대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48절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됐다.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됐다. 죽었다. 야곱의 죽음인 거예요. 야곱의 죽음. 쉽게 말하면 옛적 삶은 라반에게서의 그 삶이 끝나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이 시작된다. 뭐 이런 뜻이죠. 그 이름을 갈르에디라 불렀으며 또 뭐라 그래요? 미스바. 미스바의 사전적 의미는 망보는 곳입니다. 지켜보는 곳. 이것이죠. 하였으니 이는 그의 말에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함이라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를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 할 사람, 이거 바람 피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 뭐냐면 한 몸을 이뤘죠. 그죠? 한 몸을 이뤘어요. 모와 한 몸을 이룬 거예요. 야곱의 그 아내들은 다 뭘 의미해요? 우리 12아들 그 의미들 하나씩 다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라는 건 그냥 부인, 뭐 나와 함께 사는 사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내들은 야곱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그 증거의 내용들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라반이 뭔지도 모르고 뭔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라반은 자기 딸들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려고 이런 말 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우리 예은이 다은이 이제 커가지고 결혼할 때 되면 반드시 이제 신랑 깜딱 불러놓고 그럴 거라니까. 사위인가? 사위가 되는 거죠? 사위들 불러놓고 그럴 거라니까요. 뭐라고? 바람 피면 죽는다 뭐.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너 그냥 머리에서 다 뽑아버린다. 다 이럴 거라고. 그지 않겠어요? 그죠? 소영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재림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럴 거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라반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어떠한 그 하나님의 영적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오면 일상적으로 당연히 의뢰 생각하고 그래서 그걸 하는 말들이 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에서
다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 내 딸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걸까? 거기서 하나님을 더듬 찾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뭐냐면 야곱은 어딜 가든지 간에 라반은 관심도 없어요. 하나님이 맞죠? 네. 근데 라반이 등장하는 이유는 뭐예요? 야곱 때문에 등장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을 누굴 통해서? 라반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근데 라반이 뭐라 그래요? 바람 피지 마, 다른 아내 구하지 마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말은 결국 뭐겠어요? 야곱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야곱아, 내가 너에게 행한 그 구원의 그 역사, 그걸로 통하여서 너가 지금 나와 하나가 됐잖아. 그거 잊지 말라고. 다른 걸로 뭐 하려고 하지 말라고. 다른 걸로 너의 구원을 생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내들 맞이하며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도다. 보라,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뭐가 되신대요? 증인이 되시느니라 함이었더라. 라반이 또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너 사이에 둔 무더기를 보라. 또 이 기둥을 보라.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뭐가 된대요? 증거가 되다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기둥은 됐죠? 십자가. 다음에 무더기는 뭐예요? 죽음. 옛적 삶의 죽음.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내가 나왔죠 이제.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게 된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악한 세력들, 이 세상이 여러분들을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이 믿음 하나는 가지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가 그렇게 두렵고 뭐가 그렇게 염려스러우십니까? 대적함에 대하여서. 대적함. 마치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그 어떠한 그 악한 세력들이 내 신앙을 결코 해할 수가 없어요. 결코. 요즘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사단 역사?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당연히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기에 자꾸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면 어떡하지? 내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면 어떡하지? 제발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계십니다. 이런 사단의 유혹이 올 때 여러분들 스스로를 의지하지 마세요. 또 알량한 여러분들의 믿음도 의지하지 마세요. 나는 결코 그런 거 안 넘어갈 거야. 제발 그런 사람들이 먼저 넘어져. 그리고 또 혹시 나에게도 그런 일이 있겠지. 나 그때 넘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염려도 하지 마시라고요. 그건 자기 믿음이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거 하나만 믿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좀 당당하세요. 그런 시험들이 왔을 때도 유혹들이 왔을 때도 주눅들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넘어가면 어떡하지? 이러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자, 보겠습니다. 이제 거의 다 봤는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야곱이 또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형제들을 불러 떡을 먹이니 그들이 떡을 먹고 산에서 밤을 지내고 라반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어디로 가요? 고향으로 가네요. 그죠? 완전하게 이제 갈라서게 되어 있습니다. 자, 밑에 녹색 동그라미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세상과 하나 될 수 없는 성도, 교회. 이것이죠. 교회는 결코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하나 될 수 없어요. 결코 하나 될 수 없어요. 성분 자체가 달라요. 섞일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도로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알죠? 네.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오늘 사건이 이 사건이잖아요. 네. 그 기둥을 돌 기둥과 돌 무덤을
기준으로 따로 서잖아요. 따로 산다니까요. 그냥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신구약에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하나의 그 하나님의 요구, 하나님의 그 뜻인 거죠. 너희는 뭐라 그래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자꾸 나와야 돼. 세상에서 자꾸 나와야 돼요. 왜? 세상과 우리는 함께 할 수 없으니까.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또 뭐라 그래요? 여기서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십자가 사건으로 탁 갈려지잖아요. 예수님을 딱 보면 뭘로 예수님이 확 갈라집니까? 십자가 서기 전의 예수와 십자가 선 이후의 예수로 확 갈라지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가 오늘 세우는 이 돌기둥, 그 십자가로 옛적 사람이 죽었다라는 그 돌무덤 증거의 이 무대기 나오는 거예요. 이걸로 우리는 결코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지옥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 천국은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은 영원한 지옥입니다. 근데 아직 우리는 살아있죠? 네. 맞죠?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황은 뭐란 얘기예요? 지옥이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아직 이 역사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역사 속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계속 나를 구원하시겠다라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제 여기서 나와야 되겠다. 이 말씀에 감동이 되고 찔림이 돼가지고 내가 이 지옥에서 나와야 되겠다. 그런 강력한 어떠한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오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려. 아니 그러시다니까요. 정말 내가 거기서 나오고 싶은가?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정말 나오고 싶니 너 거기서? 하나님 네 정말 제가 나가고 싶어요. 그럼 하나님 지체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세요. 거기서 딱 세우신단 말입니다. 십자가를 딱 세우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가 십자가에서 이제 완전히 죽은 거야. 그래서 나의 죽음, 그 돌무더기가 세워진단 말입니다. 돌무더기가. 그 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이미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애굽 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죄악된 그 세상 돌아보려고, 내가 나왔던 그 세상 돌아보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 역사하시며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곳, 적신으로 와서 적신으로 가야 돼. 알몸으로 와서 알몸으로 가야 돼. 알몸이 되어질 그 순간에 결국 내가 소유할 건 뭔가, 아니 내가 갖고 있어야 될 건 뭔가, 그거에 집중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밖에 없단 말이죠. 말씀 정리합니다. 보라색 동그라미 2개. 한 번 넘어온 강은 어떻게 해요? 다시 넘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그 강 한 번 닫으시면 결코 우리한테 다시 열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조석병기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나 때문에 아이씨 그럼 딱 취소해버리지 이러시는 분은 아니세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자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야 40년 동안 의복이하지 않았고 신발이 닳지 않았다고 했었어요. 만나가 하루도 빠짐없이 내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저기 민수기하고 누가복음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몸에 주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찾아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짐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도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오신 강 다시 넘을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우리 다시 옛적 삶으로 돌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으로
또 한 주간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 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